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까지의 한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흙이요, 다음은 하나님의 생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생명이 된 사람을 에덴 동산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체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인가?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입니다. 그 뜻은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기운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은 흙 상태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말씀을 보면 욥기 27장 3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아담의 코에 넣은 것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또한 욥기서 33장 4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 아담이 생명이 되었는데 생명은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일까요?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이 뜻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생명의 상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상태는 첫째,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육체의 흙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소통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 최초로 영적 소통과 교제를 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상태의 인간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6째 날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우리의 형상의 차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담은 산 영에서 살려주는 영으로까지 자라야 하는 중간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산영이란 말은 살려주는 영의 차원까지 장성해야만이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생명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의 몸으로 앞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할 영적 어린아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어린아이인 산 영의 아담이 신령한 자가 되기 전에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체 된 아담이라고 하는 산 영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신령한, 즉 살려주는 영의 상태까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음으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무덤 속에 매장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자의 삶입니다. 성경은 생명이 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차원입니다. 생명이 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란 뜻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 곧 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큰 대조로서 아담은 생명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지 못하고 다시 흙 차원으로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입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흙에서 하늘 차원의 형상으로 이루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흙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은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영을 허락하시고 아담이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 입산시켜서 선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살려주는 영의 상태로 장성하여 영생 변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금령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여 저주의 사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 바로 흙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돌아간 흙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흙으로 돌아간 아담은 첫째, 영적 죽음을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영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금령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인데 가장 먼저 찾아온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분리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다 됐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떠난 인간이 죽어서 다시 부활하여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되지만은 그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된 인간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당하는 고통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육신이 부활하고 육신이 부활할 때 영혼과 같이 합쳐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육신이 부활하고 그 영혼 또한 합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합쳐지고 난 뒤에 결론은 뭐냐?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망은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바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자들을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 인간들이 다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격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살았어도 죽은 자다. 너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진 시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지구촌 방방곡곡 관광 다니고 어디를 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결국 무덤 속에 들어가고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자는 음부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아담의 문제는 이제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흙으로 다시 인간을 재창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은 구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4,000년 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을 앞에 놓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에 재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사용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후에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제자들의 육신에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주심으로 이들이 생명체가 되어 이제 더 깊고 오묘한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영으로 완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흙이라는 육체에 생기라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육간 완전한 성도로 장성하여 신령한 역사, 즉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감당하다가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모두 승천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 말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지은 흙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지어졌고 말씀으로 통해서 양육받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영원한 하늘세계에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은 마지막 나팔에 우리의 살아있는 몸은 변화받고 마지막 말씀에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타난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육체의 흙에 하나님의 생긴 말씀을 받아서 생명이 되어 에덴 동산으로 모두 입산하여 선악나무는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고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살려주는 영예까지 장성하여 영육간 죽지 않고 에녹처럼 승천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